오늘도 명절 연휴가 시작된 주일에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짧게는 5, 6일,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일가 친척 또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번 명절형 기간 동안에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쉬고 수요 저녁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숫자로 파악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숫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전부일까요? 나이가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약 10,000명 정도를 9년간 추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 몽펠리오 대학 스테반 교수팀이 2021년에 연구를 발표했는데 실제 나이보다 많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나이보다 실제 더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심장병 또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000명을 9년 동안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신뢰성이 많이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의학계뿐만 아니라 정신학계에도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몇 살이라고 느끼나, 내가 몇 살이라고 느끼냐, 그 마음가짐이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그 길을 따라가고, 젊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몇 살로 느끼는가, 이것이 나의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나의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간 선물은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나이를 한 20살 깎아서 아이고 젊어 보이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진대요. 그분에게 20살을 확 깎아가지고 칭찬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 기분이 좋은 그분은 여러분을 또 칭찬하게 되어서 결국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받게 되는 에너지가 곧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 상대방이 받는 기분이 내 기분이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말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TV나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지는 미디어나 각종 보도물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20살 확 깎아서 아이고 왜 이렇게 갈수록 젊어지느냐고 그렇게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집트 왕자를 비롯한 많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시피 광야에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이제 그들의 자녀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생애를 마감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의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땅 그리고 또 땅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몸붙일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구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구박합니다. 그들을 쫓아내기까지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몸부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끓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구구절절히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 땅이 젖과 끓는 땅이라고, 그 땅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났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훌륭한 리더십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다시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출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젖과 끓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매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떠돌이요 애굽의 노예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끓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떠돌이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과 9절 말씀에서 과거 비참했던 애굽 생활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애굽 생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중노동을 시켰다.
즉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 세 가지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대 고통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이 적과 꾸는 땅을 주셨다.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적과 꾸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유명한 폰 나드라는 분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요약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해 주신 생생한 이야기를 요약해 주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란에서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돌이, 집도 없이 거처할 곳도 없이 몸붙일 곳이 없이 마치 집시처럼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아람 사람이란 표현은 떠돌이,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이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불황아와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란 표현은 정말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5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풍성한 초지와 만발한 꽃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시나이 반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는 모래와 돌밖에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숲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성서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땅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하고 땅에 풍요를 내려달라고 땅에다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기도하고 바위에다가 기도하고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강에다가 기도하고 자연에다가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이 그리고 샤머니즘 여러 가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산에다가 땅에다가 강에다가 나무에다가 복을 빕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땅에다가 풍요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오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섬겨주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젖과 끓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또한 슬픈 일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복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젖과 끓는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먹으면서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인, 제사장,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떠돌이, 너와 함께하는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부버란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요, 백성들은 그분의 농원이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은 성도의 사명이자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과 멸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우리는 그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굶어 죽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냉장고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축복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